할렐루야.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으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까지나 들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 손 들고 주 앞에 나가니 채우소서 주 예수의 능력 내 입술로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제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강하게 역사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그 모든 초소마다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 재단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선교와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초소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 심령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 특별히 5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죠. 두 번이나 쳐들어왔지만 두 번 다 방어하였고 그들은 다 전멸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여부수 주민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므로 그곳에 시온의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 이제 영광의 자리 속에 다윗이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6장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사울 때는 거의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시온의 영광이 드러난 바로 그곳으로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다시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주님의 법궤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곧 법궤는 무엇인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왕국,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의미를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또 법궤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민수기 3장 31절과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민수기 3장 31절과 7장 9절에 그들이라고 할 때, 또는 고핫 자손이라고 할 때 다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맡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아비나답, 그 아비나답의 그 자녀들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메어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깨에 매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고핫 자손이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 법궤는 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성막에 관련된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법궤가 있으면, 그 금고리가 있으면 거기에 그 금으로 이렇게 씌워진 그 막대기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 사이사이 끼워 가지고는 이동할 때는 항상 그것을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는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고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편의대로, 그들에게는 편의대로 새 수레에 있으면 좋지 뭐, 더 편리하지, 아마 그런 판단에 이 법궤를 새 수레에 그냥 싣고는 온 거죠.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가? 4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기대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법궤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적으로, 온 사람들이, 온 백성이 그것을 사모함을 나타내는 이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예배가 있고 화려한 찬송이 있고 화려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배로서 손색 없고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자,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6절과 7절에 그런 우리의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모든 예배로서 손색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음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사가 이 법궤가 어떻게 될까봐 놀래서 법궤에 손을 딱 붙들었는데 우사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던 사람들의 그 느낌에 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다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다윗이 그 법궤로 인하여 일어난 이 무서운 또한 끔찍한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고는 그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린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압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점검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레위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한 율법과 주님의 방법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마 다윗도 이제 그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겁니다. 자, 이 두려움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그랬습니다. 자,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가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 21장 2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으로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두 성읍이라. 아멘.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성읍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하얀색 므낫세 지역이 있죠. 므낫세가 두 개가 있는데 동쪽 므낫세가 있고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 지역 중에서 자, 가장 왼쪽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므낫세에서도 제일 단과 사이의 어떤 경계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블레셋이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자, 이 가드 림몬 출신인 거죠. 자, 이 가드 림몬 지역에서 세월이 흘러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오벳 에돔은 지금 어디에서 기랏 여하림과 이 다윗 성 그 중간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 림몬에서부터 이동해 온 겁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 블레셋에 못 견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못 견뎌서 그 핍박에 못 견뎌서 그들의 침범과 노략과 공격이 못 견뎌서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주가 된 거죠. 그리고는 여기까지 사실은 이주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보면 가드 림몬 지역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레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6장 1절에 보니까 이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그 가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 특별한 축복과 또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오벳에돔의 그 가정을 앞에서 조금 살펴봤지만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 사실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때에도 또한 그 전 시대에도 이 블레셋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에 쫓겨서 유다 어느 한 지방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곳에 어떤 연후에인지 하나님 주님의 이 법궤가 그 집에서 모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복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겐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주님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요? 주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주어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지금 어디까지 들립니까? 다윗의 귀까지 들립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다윗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죠. 자, 그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가 그것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아마 됐으리라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두려운 거죠. 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고 그 모든 모습과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를 보면서 그 마음에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법궤가 이제 다윗성 안에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은 떠나고 이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오벳 에돔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다 온 거죠. 근데 어떻게 가져다 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메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3절에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자, 다윗은 그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만한 은혜고 너무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올 때에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는 아마 번제였을 것이고 속죄제였을 거예요. 그의 잘못과 그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백성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의 복장이 예배하기에는 참 좋은 복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대요. 그때 당시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낮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해가 비치고 하면은 아마 그런 속이 좀 비치고 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또 누가 보는가 본데요. 6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이 다윗이 배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고 있는데 그의 부인인 이 미갈이 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다윗 왕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인데 그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업신여겼대요. 왜 업신여겼을까요? 그가 배옷을 입었고 그리고 막 빛이 이렇게 비추고 하면 속이 훤히 보이는데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소위 뭐 속된 말로 쪽팔려 하는 거죠. 남편이 밖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그런 마음이 들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다윗이 그러는지. 다윗은 지금 왕이 지금 유다 왕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고 여보스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에 2번이나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최고다.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의 신앙과 믿음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갖고 오려고 그랬다가 실패하고 3개월을 못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끙끙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법궤가 이 다윗 왕으로 올 수 있을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다윗은 그것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더라.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너무 충만하니 그것이 기쁨과 그의 감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의 그 마음과 부인 미갈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17, 18, 1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이 축제와 같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시오는 이 시온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축제가 이제 끝이 나고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떡 한 덩이 그리고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눠주고 큰 축제인 거죠. 큰 축제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는 이제 다 집으로 각각 돌아갑니다. 자, 다윗도 어땠을까요? 네,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정말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미갈 부인이죠. 자, 그 미갈이 와서는 좀 비꼬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왕,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정말 영화롭다는 얘기가 아니죠. 비꼬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죠. 이 방탕한 자라고 할 때는 뭐 술 취한 사람이 막 주정하면서 그래서 막 뭐 옷을 뭐 입는 듯 마는 듯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염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죠? 그래서 자기의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그 몸을 들어,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뭐 춤을 추다가 그것이 환히 비칠 수도 있고 뭐 그 바지가 뭐 내려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된 말로 쪽팔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 내가 부인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 말을 다윗에게 던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이 다윗이 내가 그렇게 보였냐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버리셨다. 어떻게 보면 부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상처되는 말입니다. 사울의 집, 자신의 친아버지 아닙니까? 그 친가와 너의 그 모든 집을, 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다윗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즉 내가 지금 뭐 요정들 앞에서 내가 뭐 하체가 드러나든지 뭐 내 몸이 드러났다고 한들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펼쳐졌다 하더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나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하면서 이 사울 딸 이 미갈을 그런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말씀, 제일 끝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미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이 지금 다윗과 합쳐지고 싶어서 합쳐졌습니까? 10년 동안 사실은 왕래가 없었는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윗이 제안을 한 건 아닙니까? 이 미갈은 원래 내 부인이었는데 이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미갈이 다시 이 다윗에게 왔고 다시 부인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그러한 미갈인데, 자, 그러한 미갈이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한 거죠. 그 잔소리를 한 것 때문에 그 미갈에게 그렇게 상처가 될 만한 말, 정말 큰 상처가 될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가인 그 사울을 다 버리고 너 가문을 다 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웠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고는 이 미갈을 사실 내친 겁니다. 그리고 자식 없이 이렇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갔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어떤 핀잔을 주었을 때 그 아내를 만약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상처 입는 말을 한다든지 하면 과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다윗이 예배자로서 그 예배한 것을 이 부인인 이 미갈이 그것을 멸시했고 그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청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나와 함께 멍에를 져야 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선택하고 그리고 함께 그런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쪽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의 선교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로 시험에 들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이걸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에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이견이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위처럼 풀어야 되나? 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이 케이스로 끝나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이견이 있고 또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인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또한 이해도 하기도 해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담에서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을 때는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서 불신자인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다윗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다 어떤 것은 좋은 면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은 좀 문제가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가 율법 조문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보니까는 자기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우리 부인이 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이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는 하나는 꼭 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예배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 은혜까지 흘러 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 때로는 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기준에 또 내 생각에 합치하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을 넘어가야 돼요. 이 다윗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십자가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윗을 넘어가자.
다윗을 뛰어넘자. 다윗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그 마음에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 그 법궤가 다윗의 성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다윗의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오늘 한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함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다윗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와 그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더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저희들이 담고 싶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미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또한 주님 앞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아내 미갈을 내쳤지만 하나님, 그것이 복일까라고 하는 저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내 주어진 이웃들에게 저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복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안으며 축복해주며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나 가정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주는 인생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나 집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인생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면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딸과 같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음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단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님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몸 위에 나타나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치어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도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안에 풀어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그 피로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체험하며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전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실에 주님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와 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